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몫하여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기량을 성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영설되고 결합되어 각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애지중지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 말의 주인이 되는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다른 야생마들을 여러 마리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고 기뻐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에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역시 담담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이 건강한 많은 남자들이 징집이 되어서 대부분 전장에서 전사하고 자식과 남편을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지만은 이 아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말이 인간지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았던 것이 때로는 안 좋은 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할을 입은 것 같다가 그것이 또 전화유복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었다가 하가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었다가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의 가정들이 우리네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오는 삶 속에서 보면 이 미숙했던 일들이 이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벨러가 나비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압니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이 고치를 뚫고 마침내 나비로 비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개짓을 하며 향기로운 꽃 위로 나풀거리는 나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나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듯이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성숙된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 이제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더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커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려면 부모의 보살핌과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보호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 멈춤 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커나가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커녕 도무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미성숙한 모습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갈수록 건강적인 면에서 체력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운동은 전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숙한 단계라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만 느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숙도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미성숙한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미성숙한 어린이 같은 그 신앙의 모습. 자, 거기에 보면 첫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런 구별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천방지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위험한 물건들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미숙한 상태라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는 것이 다 위험합니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상처나 받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면 내가 아직도 미숙한 상태로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진단은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조에 밀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풍조, 유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 보여주는 유혹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세상 풍조에 밀려 거기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나대로의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남이 가졌다고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입었다고 나도 입어야 되고 남이 먹었다고 나도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동한다. 휘청거리는 모습.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교훈은 풍조에 밀려 요동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진단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한날도 넉넉히 쌓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가정 중에 세상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염려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